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절에서 2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1장 1절에서 16절.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요,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12장 3절 7절.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유다 지방 베타니아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때는 라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입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죽기 이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드린 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라자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의 오빠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순 나르드 향유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나르드 향유는 한 리트라, 한 근입니다.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는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어른의 하루 품삯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하루 품삯은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약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선뜻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오빠 라자로가 병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대단한 사건의 주인공인 마리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한 것은 라자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동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타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오빠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의 오빠인 라자로는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을 앓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은 자기 오빠가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라자로가 앓고 있는 병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라자로는 분명히 죽을 병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더라도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라자로를 살려주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라자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장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유다 지방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유다 지방 베타니아 마을에서 가까운 요르단강 건너 페레아 지방으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곳은 베타니아에서 가까운 페레아 지방입니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사랑이란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국제 공통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쓴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사랑은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라는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에로스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려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필리아, 가족이나 친구나 신자들간이나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을 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가페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로 오셨지만 여자를 이성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의 사랑 같은 것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댄 브라운이 쓴 소설 다빈치 코드에 관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 종교기호학 교수이며 소설가인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다빈치 코드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사용한 잔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관한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실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소설이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만든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 일정한 구조 속에서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 사상, 심리 따위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드러낸 것이다. 분량에 따라 장편, 중편, 단편으로 내용에 따라 과학소설, 역사소설, 추리소설 따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옛날의 설화나 서사시 따위의 전통을 이어받아 근대에 와서 발달한 문학 양식이다. 다빈치 코드의 허구와 문제점. 허구 1.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댄 브라운은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했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2. 성경의 진실을 진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3.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가톨릭이 천주교가 예언자인 사람 예수를 하느님으로 만든 나쁘고 악질적인 단체로 표현했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문제점 1. 다빈치 코드를 쓴 소설가 댄 브라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2. 댄 브라운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3. 댄 브라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4. 댄 브라운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5. 댄 브라운은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경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하여 예수님과 성경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6. 댄 브라운은 마귀의 앞잡이로서 자기의 글쓰는 지식을 이용해서 사탄의 역할을 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요르단강 건너 페레아 지방에 계시다가 라자로를 살리시려고 유다 지방 예루살렘 부근 베타니아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 전에 선생님을 유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는데 제자들에게는 죽었다는 말 대신 죽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은 것을 죽었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순히 라자로가 잠을 잔다는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얼른 알아들으라고 라자로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라자로가 죽자 기쁨에 넘치셨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리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병든 라자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테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토마스는 의심이 많아서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리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러 유다 지방 베타니아 마을로 가져가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죽든지 살든지 스승님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로서 토마스는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 가격은 2019년 시세로 약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약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요즘도 4,500만 원어치 향유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발에 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3. 그리스어로 사랑이란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국제 공통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쓴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사랑은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라는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4. 에로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참고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5. 아가페 하느님이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6. 필리아 가족이나 형제간이나 친구나 신자들 간이나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입니다. 7.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병으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라자로가 죽으면 살리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8.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아가페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9. 다빈치 코드의 허구 1. 마태복음 24장 35절 참고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인데 댄 브라운은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썼기 때문입니다. 10. 다빈치 코드의 허구 2. 성경의 진실을 진실이 아닌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가톨릭이 천주교가 예언자인 사람 예수를 하느님으로 만든 나쁘고 악질적인 단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11. 다빈치 코드의 문제점 1. 댄 브라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며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12. 다빈치 코드의 문제점 2. 댄 브라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경의 진실이 아닌 것처럼 하여 예수님과 성경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13. 다빈치 코드의 문제점 3. 댄 브라운은 마귀의 앞잡이로서 자기의 글쓰는 지식을 이용해서 사탄의 역할을 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14.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라자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제자,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5.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아프다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자로가 죽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리시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을 떠나 페레아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의리가 대단한 토마스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11장 17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마르타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마르타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오빠 라자로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자기 오빠를 살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은 마르타는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섭섭해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난 마르타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더욱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타의 고백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대단한 믿음의 말입니다. 마르타의 믿음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최후 심판 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최후 심판 때에 부활한다는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부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유다교라고 합니다. 유다교에는 사두가이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가이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존재와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영적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두 파가 있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바리새파의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타와 마리아는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믿음은 실로 놀랍도록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의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마르타는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르타의 부활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르타가 고백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죽더라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내용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핵심에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쾌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 육신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 썩어 없어질 육신이 있으면 영적인 몸,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몸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물질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가서 썩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영혼이 한번 생기면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 최후심판 때에 영이 영적인 몸을 영체를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자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최후심판 때에 영혼이 영적인 몸을 영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영혼과 지옥 불속으로 가는 사람 영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부활이냐 지옥 불속에 가는 부활이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불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영혼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불속에 가는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말입니다.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빼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죽음과 장례. 요한복음 11장 17절 39절 참고.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갔다가 놓는 것입니다. 죽음과 장례 풍습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면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2. 15스타디온 약 2.7km입니다. 3.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확실하게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한 말입니다. 4.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은 믿음의 말입니다. 5.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6.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교 종파 중에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르타가 바리사이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 말입니다. 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8. 부활이란 무엇인가?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참고. 사람은 죽은 다음 최후심판 때에 영이 영적인 몸을 영체를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자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9.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말입니다.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빼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11.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12.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한 말을 마르타가 한 것입니다. 마르타는 칭찬받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뜻을 알고 신앙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